저희 교우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들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는데 그 중에 온라인으로 특강을 하나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큐티 교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고 또 한 번 더 두 번에 걸쳐서 큐티 교실을 그렇게 그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우님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또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큐티 교실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번의 큐티 교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 교우들이 큐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2월 말에 재직 새벽 기도회를 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 큐티 교실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40분 조금 넘게 50분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큐티 교실을 이렇게 하고 못 들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했던 그 큐티 교실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온라인으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큐티 교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큐티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오랜 시간 이렇게 그 큐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갖고 큐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말씀에 대한 이해하고 그 큐티를 하는 목적, 그 두 가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각 목장별로 목자분들이 이제 교환을 이렇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교환을 뭐 따로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 카톡으로 이렇게 교환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환을 꼭 같이 참조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인데요. 저희 기독교는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두 가지 그런 통로로 계시를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들어진 창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 계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특별 계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계시가 있고요. 또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특별 계시 중에 세 번째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는데요. 계시가 이렇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큐티는 이제 묵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묵상도 사물 묵상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는 사물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그 이유와 관계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혼돈의 삶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혼돈하는 그런 그 삶이 있습니다. 또 상황 따라서 막 흔들리는 그런 삶이 있어요. 또 그 맞지도 않는 자기 신념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믿음의 근거요. 신념은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믿음의 근거입니다. 구약에 이제 그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 중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하박국 시대는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그 시대였어요. 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악이 많고 막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 계시겠냐고, 언제까지 구원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하박국을 더 혼돈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요. 갈대아 곧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악인들에 의해서 그보다는 의로운 자들이 멸망당하는 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막 외치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하박국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말씀 노트 거기에 하박국서 2장 1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또 어떻게 대답할지를 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 그래요. 하박국이 혼돈스러웠는데요. 그런데 그 혼돈을 풀겠다고 누구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막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릴 거라고 그러면서 성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행동이 혼란스럽던 하박국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놔요. 저희 1장, 2장은 그 하박국이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하박국서 3장 끝부분에 저희들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혼돈하던 심령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 그 고백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줘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요, 저희들 영의 양식입니다.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귀가 네가 40일 금식하고 줄였는데 돌로 떡덩이 돼서 먹어라 왜 줄이고 있냐, 그럴 때 하신 대답이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답하세요. 저희 육신은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들 영혼의 건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환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줄인 거 아니라고 합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거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정말 지금은 말씀의 홍수라고 그렇게 하는 그 시대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심령이 이렇게 갈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도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그런 그 선지자인데,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양식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들 신앙이 강건하고 또 심령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로 큐티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 어떤 것이든지 꾸준히 이렇게 지속하려면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되잖아요. 큐티의 목적을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큐티의 목적 첫 번째는 자립신앙입니다. 자립신앙. 저희 교회가 이제 초창기에는 큐티 교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했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1 양육을 하면서 1:1 양육에서 큐티를 이렇게 잘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큐티 교실은 이제 그 동안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갔고 큐티 교실 한번 저희 그 전체 교우들하고 같이 큐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큐티를 통해서 저희 교우들이 이렇게 그 신앙이 세워져가는 걸 좀 이렇게 더 섬기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큐티 교실을 이렇게 올해 다시 하려고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큐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큐티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 가운데 전에 큐티 교실 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게 하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큐티라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왜 큐티를 한다고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데, 큐티라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립신앙이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신앙 중에 이제 그게 2월 중이었었는데요. 저희 그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제 자립신앙, 자립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또 자립신앙이 이렇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처음 그 큐티 교실을 이렇게 그 할 때요. 그때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이렇게 교회 같이 모일 수 없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하게도 지금은 정말 인터넷이 발달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 막 혼돈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은 막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내 심령이 잘 관리되고 충만함이 잘 유지되고 거기서 나가서 또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자립신앙입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자립신앙으로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냥 베이비들처럼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되는, 나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누군가가 계속 돌봐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립신앙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스스로 영의 양식을 얻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만나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내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때도 모여서 은혜를 받지만,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내가 또 혼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훈련되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큐티입니다. 큐티가 자립신앙에서 그 큐티만 있으면 자립신앙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 큐티가 자립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축이기는 하지만 뭐 큐티가 절대적인 거다, 큐티만으로 자립신앙이 된다, 이제 그거는 아닌데요. 그런데 자립신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립신앙을 위해서 큐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동행입니다. 저희 이제 새가족 클래스 세 개를 그렇게 나누는데, 두 번째 새가족 클래스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포커스가 뭔가, 이제 그거를 다루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드려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이제 전에 일인데요. 저희 그 이제 딸아이가 아직 학교 다닐 때, 아직 뭐 이렇게 초등학교 또 뭐 미들스쿨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요. 그때 이제 주일날 교회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딸아이가 이렇게 뭐 엄마랑 가지 않고 어쩌다 이제 저랑 같이 가는, 이제 저를 기다렸다 같이 가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같이 가면은 이렇게 저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쏜살같이, 그때 주차장이 좀 떨어진 데 있었는데 쏜살같이 혼자 그 차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딸아이는 보이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한날은 또 이제 그 같이 가기로 해놓고 쏜살같이 그 이제 차 있는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고 이러다가 무슨 그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뭐 그 염려도 되고, 이놈은 왜 맨날 이렇게 그 아빠랑 좀 같이 걸어가지, 지 혼자 같이 가기로 차를 같이 타고 가면은 같이 걸어가서 차를 같이 타야지, 혼자서 막 냅다 가갖고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다 막 그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나, 막 이제 그런 염려를 하면서 이렇게 왜 이러지?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제가 그 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그때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네 딸이 하는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 혼자서 그냥 냅다 그냥 알아서 간다고, 나 갈 수 있다고 혼자서 막 확 가버리고, 그런 경우들, 그게 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 좋은데 하나님 손잡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알아서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들 신앙에서 그러는 적 있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다가 좀 쉬어갈래? 그러면은 같이 쉬었다가,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큐티의 그 세 번째 목적은요,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정말 안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바뀌었는가 생각하면은 안 바뀌어 있어요. 신앙은 무엇인가에서 동행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신앙은 변화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가?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저희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냐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고 그러세요.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부서뜨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희들 신앙에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저희 자립신앙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저희들의 계속되는 성숙 변화를 위해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큐티의 목적, 말씀에 대한 이해하고 큐티의 목적을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큐티를 하는가? 그러면 이제 큐티가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는지도 알았고 또 큐티가 왜 중요한지도 알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큐티를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번 강의에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